여러분, 성경에는 참 많은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애굽을 탈출한 후 첫 번째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의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요, 매우 특별합니다. 우선 어떻게 특별한가 우리 오늘 읽은 대로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너희는 대대로 이 아말렉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대대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아말렉 족속하고 싸워라. 도대체 한번 전쟁을 해서 이겼으면 됐지 대대로 또 싸우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래서 대대로 싸우는데 어느 때까지 싸워야 되냐면 천하에서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지구에서 그 이름이 없어질 때까지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과 그 승리의 방법을 기록해 놓으라는 거예요. 기록해 놓고 그리고 외우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88절부터 16절까지는 여러분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외워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네요.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이 승리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승리시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 광야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인 여기에서 여호와 니시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이 맨 끝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과 끝이 이렇게 끝나는 걸 보니까 와, 우리 오늘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특별하죠. 도대체 이 아말렉 족속이 무슨 그렇게 악한 일을 했기에 이렇게 대대로 싸워서 그 이름을 지구에서 없애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 또 도대체 그럼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금 전 세계에 7천이 넘는 족속이 있다고 해요. 족속,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7천이 넘는 족속이 있는데 그럼 우리 2023년도에도 그러면 이 아말렉 족속을 추적해서 지구에서 없애버리라고 하신 말씀일까?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죠. 족속의 이름이고 어떤 한 사람의 이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 아말렉의 시작은요, 보통 우리가 창세기 36장에서 찾습니다.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가 나옵니다. 에서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손자였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본다면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4대 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4대 손으로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또 이상한 것은 다시 아브라함 시대로 가서 보면은 아브라함 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인근 세계 전쟁에 참가하는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아말렉 족속의 땅이 나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줄 알았는데 또 아브라함 시대에 또 아말렉이 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도 확실하지가 않고 또 거주 지역을 보니까 오늘 보니까 광야에 자리 잡은 터 잡은 도둑 같은 이런 종족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때 보면 가나안 땅에도 나오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데마다 어느 지역에나 이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자, 그래서 어디서 사는 종족이야?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또 살던 시대를 보면은 그 시대가 아말렉을 전멸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 시대 보면 전멸했다는데 또 아말렉이 또 등장해요. 그리고 고대는 다 신을 섬겼잖아요. 아말렉은 도대체 어떤 신을 섬겼는가라는 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적으로는 이 아말렉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아말렉 족속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말 대대로 싸워야지 되고 이름을 없앨 만큼 싸워야지 되고 이 아말렉 족속과의 이 전쟁을 암송해야지 되고 또 이것을 기록해놔야지 되고 이것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아주 그 첫 번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고, 이런데 도대체 아말렉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힌트를 드릴 테니까요, 이 아말렉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힌트를 드리면요, 이제 아까 그랬지만 이 아말렉은 아브라함의 4대 손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이에요. 여러분, 집안. 같은 집안이다. 뭔가 같은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말렉이 오늘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시기가 있어요. 언제 공격했느냐라고 보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 17장에 오늘 이 아말렉과의 르비딤에서 전쟁을 하는 이 사건 앞에 17장 1절부터 7절까지에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바로 르비딤에서 생수가 터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언제 아말렉이 공격을 했느냐고 하면은 만나를 먹고 그 다음에 생수를 마시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영상 한번 쏴주시죠. 자, 그러니까 자,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고, 그리고 저거는 만나 맺는 거고, 이거는 르비딤이에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공격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광야에 있을 때는 아말렉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굽에 있을 때는 공격하지 않았는데, 광야에 나와서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를 먹고 나니까 그때부터 공격을 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아말렉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로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전부 다 나왔는데 이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노예로 430년을 있었는데 반역을 일으킬까봐 애굽의 바로는 이들에게 전쟁도 안 가르쳤고 철기 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대요. 전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자, 그리고 지금 막 출발했잖아요. 막 왔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말렉 족속은 이 광야에 아주 오래 살던, 자리 잡고 살던 도둑무리 같은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둘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아말렉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 자,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들면 이것이 무엇을 나타낼까라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일 것 같아요? 무엇일 것? 자, 신약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요, 신약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믿음의 고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율법에서 해방되고 자유해지는 거예요. 축복받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 갈라디아서에 써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내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신약에 들어오니까 성령 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같이 있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말렉은 무엇을 나타낼 것 같아요? 아말렉은 육체의 소욕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령 받은 이후에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없어요. 그냥 100% 육체의 소욕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받은 다음부터는 바로 육체의 소욕, 나의 옛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말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은 성령 받은 우리에게는요,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다음에는 싸워야 돼. 뭔가의 싸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유언적인 고백에서 자기의 홀 라이프를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이렇게 시작해요. 싸웠다는 거예요. 도대체 싸우는데 선한 싸움이 뭘까? 여러분, 요 선한 싸움이 바로 오늘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 싸움을 못하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겨야지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도요. 내가 싸우는 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웠어요. 싸우는 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나는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뭔가 싸우는데 그 싸움과 자기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싸움을 함으로 인하여서 남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뭐예요? 성령 받은 이후에 나의 옛사람, 이거를 아말렉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렇게 바울이 분별해냈습니다.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계명이 내게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죠. 다 알아. 이건 아직 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나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죄가 어땠는데, 마치 우리가 큰 바위 밑에 보면은 그 깜깜한 속에는 그냥 벌레들이 잔뜩 있잖아요. 그런데 바위를 확 쪄서 빛이 임하면 얘네들이 뭐 꿈틀꿈틀 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이. 이 죄들이 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있는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이 죄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근데 움직여서 이제 이 빛으로 오는 나하고 싸움을 하는데 내가 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우리 어둠 속에 많은 죄, 이 어둠의 세력이 지금 있어요. 있으면 뭐 있다고 아무것도 아니겠고, 얘가 나의 무슨 노릇을 할까?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얘가 사실 나의 주인 노릇을 하는데 나는 몰라요, 그거를. 그래서 죄는 죽었다, 없는 듯하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임하니까 이 죄가 빛하고 부닥쳐서 움직거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어요.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자, 그래서 나를 사로잡아 온다. 내가 지드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고 합리적인 생각이 합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또 내 감정의 움직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이기더라. 이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확인을 하면은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래서 정말 만나와 생수, 이 빛이죠. 빛을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의 싸움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 받을 때까지는 우리 인생의 주적이 애굽의 바로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그래서 애굽의 바로하고 싸우잖아요. 자, 싸우고 이 싸움은 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하셨어요. 백성들은 그냥 쉬워요. 그죠? 이건 하나님이 주로 해주세요. 성령 받는 데까지는 하나님이 주로 하신다고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주적이 누구냐면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까지는 누가 주적이에요? 애굽의 바로. 자, 그러면 성령 받은 다음부터 가나안까지는 누가 주적이에요? 아말렉이 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점이, 그전에는 누가 주로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로 했어요. 나는 쉬운 거예요. 부흥회 몇 번 가면 또 신비 체험 몇 번 하고 나한테는 쉽다니까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쉽고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하고 똑같아요. 홍해도 갈라주시고 10가지 재앙도 일으켜주시고 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해야 되냐면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 되는 것이고 최고의 주적이 아말렉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내 속에 옛사람의 모습 강해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은 써놓고 있어요. 자, 성령을 받은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왕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왕 되는 거.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령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이잖아. 그래서 왕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쓴 다음에 대표적인 두 왕이 등장합니다. 무슨 왕하고 무슨 왕이 늘 비교가 되죠? 사울왕과 다윗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뭐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일까 보니까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왕의 모습을 자세히 써놓으면서 사울왕 같은 모습으로 내가 가면 나의 옛사람이 바로 이기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울의 이야기가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울왕의 모습이 아말렉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맨 처음에 시작부터 외모가 아주 준수했어요. 그리고 아주 모양이 사람들 보기엔 누구나 보기에도 굉장히 겸손했어요. 집안이 좋았어요. 그리고 효자였어요. 최고의 가치 효자나요. 이 십계명에서 보면은 효자였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쁠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내가 외적인 것, 나타나지는 것, 보여지는 것, 세상적인 것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 요즘 같은 외모지상주의 같은 이런 보여지고 나타내지고 느껴지고 잡혀지고 하는 오감의 세계 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것은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옛사람이 이기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왕대음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울에게 아말렉을 가서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짐승부터 어린아이부터 다 죽이고 아말렉의 당시 왕이었던 아각을 완전히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울왕에 가서 뭐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고, 또 여기 성경에는 그대로 믿는다면은 소와 양 중에 실한 것은 내가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그냥 안 죽였어요. 그리고 아갈은 죽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지금 완전히 아말렉이 졌는데 뭐 꼭 죽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뒤에 보면은 아말렉의 아각하고 친해져. 하나님이 죽이려는데 이런 상태, 이것은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적인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 좋은 소와 양을 왜 죽이냐?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좀 가져갑시다. 또 아각을 막상 보니까 또 딱해.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합하는 거죠. 자기 생각들. 이걸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성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 블레셋하고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렸었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가서 이제 사울은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막 침공을 해오는데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흩어지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은 뭡니까? 이건 역시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인 생각 방식.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이렇게도 내가 가면은 이것이 다 언뜻 보면 하나도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런 쪽으로 가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을 알고서 호통을 쳤습니다.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이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체면이 중요해. 체면이 여러분, 아주 체면이 중요해. 그리고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나가 중요하다. 이 나라고 하는 것, 이 자기의, 또 이 자존심, 자아가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사울도 왕이 되고 다윗도 왕이 됐는데 이 두 사람의 아주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은 고난을 많이 겪고 왕이 되고 한 사람은 고난을 안 겪고 왕이 됐어요. 고난을 안 겪고 왕이 됐다.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싫은 거예요. 회개가 싫은 거예요. 십자가를 받아들이느냐, 십자가를 노땡큐를 하느냐. 예수 십자가만 오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쪽으로 내가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내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두셔야지 돼요. 자, 오감의 세계가 세상의 세계요. 세상 가치관 쪽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 인본주의 쪽으로 가는 거, 합리적인 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내 체면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십자가, 고난, 회개 싫어. 이런 거야, 여러분. 이것이 왕이 된 사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아말렉은 어떤 작전을 우리에게 쓰느냐,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데 어떤 작전으로 나에게 공격해 오느냐. 우리 출애굽기 17장의 확대판이 신명기 25장이거든요. 그거 3절밖에 안 되니까 제가 한번 읽을게 보세요. 그 확대판으로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또 부탁하는데, 아말렉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왔냐면, 맨 첫 번째 여기 봅니까?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또 신체적인 또는 환경적인 또 성품적인 내 약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잘 수비해야 돼요. 항상 아말렉은 첫 번째가 요 약점으로 공격한다는 약점. 나는 너무나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돈에 너무 약하다. 나는 이 자존심이 정말 못 말린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혈기가 너무 많다. 나는 깜빡하면 교만해진다. 나는 또 마음이 너무 여리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가. 자, 이런 부분을 잘 수비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약점. 내 약점을 알아야 돼. 내 약점. 그래서 약점을 내가 잘 보아야 돼. 요걸로 아말렉이 힘을 얻으니까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요. 그렇게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귀신들이 그 앞에 그냥 나타나잖아요. 그 앞에서 그냥 간질도 일으키고 도발장을 일으키고 이렇잖아요. 이런 것처럼 재림 때까지 요 아말렉, 원수, 귀신들은요,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안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내쫓아야 돼.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나갈까? 내가 교회 다니면 저절로 없어질까? 내가 목사니까 좀 봐줄까? 그렇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게 아말렉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뱀의 특징이에요, 뱀. 주님 다시 올 때까지는 안 무서워. 이것은 내가 싸워야 돼. 내쫓아야 돼. 예수 이름으로. 안 하려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은 요게 꼭 일어나요. 꼭 일어나.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사무엘에 의해서 아각을 죽인 다음에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500년 뒤에 말이에요.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만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잖아요.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때 에스더가 자기 백성과 함께 죽으면 죽어라 금식하면서 역전을 시켰지만 어쨌든
이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면 요게 그냥 잔인하게 드러나서 완전히 밟아서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못됐는지 정말 믿는 자라도 삼킬 자를 찾아야 한다. 꼴깍 먹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사울은 왕위를 버림받고, 그리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사울왕은, 그리고 나중에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수가 있게 만드는 것이요, 아말렉이라니까. 봐주지를 않아요. 봐주지를 않아. 착한 귀신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이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헤롯은요, 예수님의 이 앞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였고, 예수님이 탄생할까봐 인근에 있는 지역의 2살 아래 사내아이를 처참하게 죽인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졌나 멸족하라 그래서 없어졌나 하면은 언제 또 좀비같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나타나고, 이런 애가 아말렉이야. 아말렉. 자, 그래서 이런 아말렉의 작전과 특성을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 속에 아말렉이 있어요. 내 옛사람 새사람이 항상 끝까지 같이 가는 거야. 한 집안 식구야. 한 집안 식구. 같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잠시 쉬면서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이걸 여러 가지 모습으로 써놨잖아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믿음의 고지예요. 또 우리 지난 주일날 했던 로마서에 보면은 해방되는 것이 믿음의 고지예요. 또 오늘 이 신약에 들어가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자유하게 되는 것이 또한 믿음의 고지예요. 해방, 자유, 가나안, 신부, 이거 다 똑같이 믿음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생, 완성이에요. 자,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는 것을 중간에 잠깐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유, 해방, 가나안,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자유다. 미국의 32대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인간에게는 4가지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했죠. 무식에서의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예배할 자유, 표현의 자유.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용어고요.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어디서부터 자유해져야 되느냐? 죄에서의 자유, 세상에서의 자유, 율법에서의 자유, 자아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서 자유해야 된다. 이 말은 자유해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4가지에 의해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조로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해방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게 로마서 8장의 끝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암송을 해도 안 와닿아요. 이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세상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자아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 상태가 돼야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차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해졌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갔어요. 그래서 자유해진 상태, 그리고 자유로 가는 이 과정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상태가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것에서 내가 세상에서 자유하다는 것은, 그러면 정말 부족함이 없이 돈이 있는 거가 자유한가? 여러분, 건강한 거가 자유한가? 물론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말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에 보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좋아요.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신약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것이 자유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 너무 뒤집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아픈 건 좋은 거고 부자인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아플 때도 있어요. 돈이 없을 때도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자녀가 속을 썩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견디고 그런 가운데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커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성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해지는 것이니까 뭐를 내가 얻어서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를 견딜 수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자유해지는 것이고 자유로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끝이에요. 끝. 자, 그럼 어떻게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거 정말 기록해둬야 되고 암송해둬야 되고 외워둬야 되는 것입니다. 저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더 머리에 잘 들어갈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모세가 높은 산, 우리 아까 읽어보니까 모세도 높은 산에 올라가고 저 협조하는 아론과 홀도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맨 첫 번째 하려면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높은 산. 자, 높은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고지에 찾고 오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뒤로 가면 안 돼요. 자, 어떻게 믿음에 저렇게 자꾸 올라갈 수 있을까? 내가 나를 보면 알잖아요. 성령 충만 떨어지면 안 돼요. 믿음이 자꾸 올라가야 돼.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믿음이 가장 올라갈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방법은 예배 참석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자, 예배에서 나오기가 너무 힘들면 휠체어 타고 나오세요. 아기 때문에 못 나온다? 옆방에 가서 들으시면서 해야 돼요. 어찌했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의 선을 한 번, 두 번, 세 번 놓치기 시작하면요, 결국은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 예배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높은 산에 오르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뭐죠? 반석. 반석을 찾아서 반석에 걸터 앉았습니다. 저렇게. 반석을 깔고 왔는 예수.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은요, 사람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반석이 두 번째로 이 반석에 깔고 앉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손을 번쩍 드는 것입니다. 손을 번쩍 들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시편 28편에도 보면은 내가 주의 송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 신약에 와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요, 바로 남자들은 분노하고 다투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해서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기도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자, 반석 예수님께 의지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반석 예수님, 여기에 말씀을 상징하는 또 막대기도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눈이, 손은 하늘을 향해 들었지만 바로 이 눈은 어디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골짜기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전쟁하는가, 이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합해서 빛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으면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저 밑에 골짜기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우는가를 보라. 이 말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그래, 정말 이렇게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보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지금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렇게 지금 지고 있네요. 큰일 났네요 하면서 간구 기도를 하고 또 귀신도 쫓고 명령 기도도 하고 하는, 저거는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그런데 신약적인 배경에서는 빛을 받아서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내 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거를 대부분이 못 봐요. 못 봐. 왜 못 봐? 빛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이 자꾸 들면 그게 성령의 생각, 내게 어떤 마음이 자꾸 들면 그게 성령의 마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의 움직임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자기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의 마음의 움직임을 빛을 향하여서 보아야 돼. 이것이 성령의 소욕인지 육체의 소욕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 그게 바로 반석에 앉아서 저렇게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은 하늘을 향해 들면서 자기 자신의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의 수욕은 아말렉이에요. 그런데 이걸 아말렉이라는데 아말렉뿐 아닙니다. 아말렉은요, 귀신들도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쓸데없는 귀신들도 많이 끌고 들어와서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수욕도 있지만 수많은 귀신의 세력과 나의 옛 성품이 합하여서 지금 내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돼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으로 저 높은 곳에 서서 골짜기에 싸우는 여호수아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필요한 것이 사람은요, 바로 육체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홀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세 친구 때문에 살아났고요, 욥도 세 친구 때문에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냥 이름만 다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을 받아야 돼, 정말로. 자, 그래서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사무엘은요,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사역으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저도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기를 쉬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의 중보 기도를 하고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내 속에 빛을 일으켜야지만 내가 사태를 똑바로 보는 거야. 아니면 우리는 깜깜하게 있어. 불을 아무리 밝은 거를 LED를 켜도 나는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가지고 가서 싸우잖아요. 칼날로 싸운다고 해서 칼날로 사람을 쳤다 그랬습니다. 칼날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지식이 있어도요,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칼날이 힘을 내지 못해. 칼날이 육체의 수욕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관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내 속을 보고 이거를 분별하고, 어떤 것은 내쫓고 분별이 안 되는 것은 기다리고 도움을 구하고 또 가서 기도를 또 하고 작정을 하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주의 음성을 올바로 분별해내고 필요 없는 이 악한 영들과 귀신들은 다 쫓아내고 육신의 수욕은 정말 눌러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저 그림을 잊어버리지 말고 5가지가 필요해요. 내가 모세도 돼야 되고 여호수아도 돼야 돼요. 맨 처음에 뭐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는 모세. 두 번째가 반석을 깔고 하는 모세. 두 손을 드는 모세. 눈은 바로 내 안에 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눈. 돕는 두 사람. 그리고 여호수아. 실제적으로 싸우는 사람. 싸우는 나의 액션. 이것들이 이 5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볼 것은 성경에서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위에서 하는 이것이 다 돼야 요 밑에서 실제 싸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아말렉은 뭐라고요? 아말렉은 육신의 소욕 또는 육체라고도 줄여서 얘기하지요. 나의 성령 받은 후에 나의 옛사람. 내가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예요? 전체 광야 40년 중에서 아말렉이에요. 끝까지 괴롭히는 게 아말렉. 내가 축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주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부되는 것을 막는 주적이 누구예요? 아말렉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이 아말렉을 잘 분별하고 모세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서 2024년 큰 믿음의 전진이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